침례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여기 팻말에도 보면은 부산과 경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조금 압니다. 서울에 1946년도에 동아 기독교 시대 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충무로 교회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6.25 사변 한국전쟁이 났고 피난을 내려와서 그때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이곳에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안대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한 공동체가 오늘날의 부산 침례교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냐? 제가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침례교회도 안대병 목사님이 같이 처음 시작했던 교회였고, 저는 지금은 목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산간 지역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동굴들은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마치 개미굴처럼 미로처럼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고자 로마 군인들은 한 가지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온 그리스도인들을 몇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다가 이들을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메어 달아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굴 입구에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를 단 장소와 화형을 한 장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굴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동굴의 입구에다가 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이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동굴 안에서 숨어서 숨죽여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몸이 썩어져 갑니다. 또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동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썩어가는 그 냄새를 고스란히 맡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붓을 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통에 찬 삶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색깔까지 넣어드렸죠. 무슨 단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소망을 간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을 간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간증이 담긴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하는 아르구, 믿음,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움직이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과 헤어져 살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작은 형님과 경제적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형님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서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한두 달 살다가 이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름을 살고 그냥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신학교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 교수님께서 제 서류를 조심히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주민등록 등본을 보시더니 제 주민등록 등본은 참고로 3장입니다.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거를 넘겨보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자넨 됐어. 그냥 나가보게나 그러고 합격증을 주셨습니다. 고생과 고난이 저의 청소년 시절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의 소개로 서울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조효은 목사님이 지금 자꾸 하셨지만 조효은 목사님이 담임하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동원 목사님이 후임으로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참 진리가 되어지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물과도 같은 저에게 아이스케이크 만들어서 팔고 핫도그 만들어서 파는 리어커 장사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참된 인생의 목표와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의 목표와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매 순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는 오랫동안 드렸지만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역사를 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잠을 자고 있고 혹 죽어 있는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메시지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매일을 새 생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산교회 빼고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같이 보이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빠져 있죠?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강단에서 빠진 것은 회개하라라는 설교이고 또 요즘 강단에서 빠진 설교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설교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그 복음에 마땅한 실천이 행함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쉽게 인도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설교의 변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고 세상에는 별반 쓸모가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신앙인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린 지금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 밑에 원어를 지금 그림 공부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앞에 무슨 파이 원주율표도 있고 짝대기도 있고 동그라땡이도 있고 이런 게 믿는다. 여기는 지금 피스튜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맨 아래에 보면은 약간 지렁이 같은 게 있고 조에라고 읽는데 한번 좀 유식해 볼까요? 조에. 기분 나쁘세요? 다시 조에. 이게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조에가 주어집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어떨 때는 영생, 어떨 때는 생명, 믿는 사람에게 영생 혹은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때 원어 표현에 보면 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짧은 결론은 성경에서 어쩔 때는 조에라고 하는 말이 영생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또 어쩔 때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구나 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뭇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면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곳에서는 뭘로 번역되냐면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원어의 단어로 쓰였구나. 믿음과 충성은 서로 함께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점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막 요한계시록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막 읽다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는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 약속해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생명의 관? 이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 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충성해야지 생명의 관을 준다고? 근데 그것도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고작 주는 게 생명의 관이라고? 아니 아파트 열쇠도 좀 주고 정원도 좀 주고 수영장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피스토스. 믿는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 믿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맨 밑에 조에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구원은 행함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 행함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역사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나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지 맘대로 맨날 살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나가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아 살아가서 참된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곡이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간직하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당나귀 등 위에 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나귀 등 위에 주인이 많은 짐을 싣고 장터로 이제 나아갑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언덕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당나귀 마차를 끌고 올라갑니다. 나귀 주인이 너무 더우니까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당나귀를 세우고 마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머리 위에 쓰고 있었던 그 밀짚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당나귀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 있던 당나귀가 풀썩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작은 모자이지만은 그 더해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등 위에다가 모자 하나만 더 얹혀져도 쓰러져 죽어버릴 것만 같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짧게 요약해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결단코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만큼 아프고 슬플 때입니다. 저는 죽을 만큼 아파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늘 건강하던 저에게 암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꺼려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차올랐습니다. 나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여지껏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산 그 결과가 결국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번의 수술을 받았고 제 몸이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2년 조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뜻밖의 어려움이었지만은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저의 믿음도, 저의 실질적인 믿음도 조금 자라난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어려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커다란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외동이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커다란 시련이 저와 제 아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러가셨을 때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힘들게 투병한 것이 일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잃은 아픔은 얼마나 될까요? 99배, 999배보다 더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가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묻혀 있는 곳에 아직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있는 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시계는 수년 전에 멈추어서 더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심장의 한 부분은 이미 멈추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아이를 떠나보낸 계절이 다가오면 몇 주 동안 저와 제 아내의 몸이 심하게 아파옵니다. 아마도 그때 느꼈던 삭막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이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제 아이의 관계는 매우 남달랐습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나 청년의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의 때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아버지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아이만큼은 참 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한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유엔에서 국제관계 일을 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조언을 받아 통역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산소 호흡기를 떼는 그날 통역장교 합격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아이와 마지막 이별하던 날 제가 썼던 짧은 글이 있어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연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주연이가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호흡기를 떼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사는 죽음이라 하지만 곁에서 몸을 만지면 아직도 따뜻하고 가지런히 숨쉬는 것을 보고 있으니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연이에게 언젠가 엄마 아빠 죽게 되어 뇌사 상태가 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장기 기증하고 화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이가 먼저 갈지는 몰라서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애써 위로해 봅니다. 이제 주연이가 자신의 장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7명의 사람들이 이 일로 새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술이 집도되는 동안에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연이가 짧지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연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말 못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나귀 등 위에 모자 하나만 더 얹혀도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울 때가 진정 믿음을 발휘할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힘들고 그 눈물 날 때가 믿음의 진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설령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불타오르는 자신의 형제들의 살레움을 맡으면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수고, 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다라고 하는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더군다나 이 코포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이 코포스, 수고라는 말의 뜻은 일회적인 수고가 아니라 계속적인 수고를 가리키고 있고 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수고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 코프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기분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코프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나눈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제가 한 말입니다. 아이를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큰 슬픔이지만 그래도 내가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후회함이 없이 주연이를 사랑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주저함 없이 자기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의 형편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아이를 마음껏 사랑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이를 먼저 떠나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태초 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서 셋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혹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분냄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며 베풀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며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후회함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날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주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내 안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혹시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주님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 못할 사람 없고 섬기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1, 2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몸을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과 절망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소망을 품으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